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25절. 로마서 8장 17절로 25절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보여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예배 시간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2월 한 달은 로마서를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 성도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피조물, 동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세상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도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을 바라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그 구속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입니다. 피조물들도 지금의 처지에서 구속될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도가 장차 받을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같지만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같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이어서 고난 받아야 한다 해놓고 18절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난 받아야 하지만은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받지만 고난의 그 크기에 비해서 영광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된다. 너무나 크다 이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3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4년 전, 여기서 14년 전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의 견해를 빌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체포해 오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고향에 잠시 있을 때 그때가 아닌가 하는 학자가 있는 방면에 아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정도일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이제 14년 전이라는 것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인지 그 이후에 전도했을 때인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 14년 전에 이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방금 이건 4절을 봅시다. 4절 12장 4절 그 밑이죠.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한 말씀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천국을 보고 오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쓸 때가 지금 언제예요? AD 55년 내지 56년경이에요. 이 책을 쓸 때가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박해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뭐가 일어나요? 네로 왕이 로마를 불태우잖아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천국을 가서 보니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 여러분 고난을 얼마나 받습니까? 고난 받는 거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고난 받아 죽게 생겼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뭔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남들은 오늘같이 좋은 날 산과 등으로 놀러가고 주말이면 휴가 갈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우리가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에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바보 아니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주의를 성수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노 반주로 영상으로 우리 교회야 그렇지만은 다른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런 일들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인.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러 나가면 어때요?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손을 뿌리치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한마디씩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 받고 나서 뒤 돌아서자마자 땅바닥에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모예요. 이것도 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것, 죄 안 지려고 사단과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그런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나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아서 핍박받을 때 그때의 성도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이런 고난 뒤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뭐예요? 첫째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시간이나 공간이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을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또 영원한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또 천국 시민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잖아요. 면류관 받고 까먹었네.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서 천국에서 그런 영광의 삶을 살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또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긴 것 같지만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 그것은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 이것은 순간 찰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비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삶과 천국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보장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피,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땀,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이 눈물은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찾았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는요, 14절에 있는 말씀,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16절, 19절에요.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 19절 읽지 않았지만 불신자들과 우리는 함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에 관한 심판만 받지 계시록에 있는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우리는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신약성경 390쪽. 찾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한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빌립보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의 요한 사도의 말씀이고, 아까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고,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이에요. 말을 쓴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말씀이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너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가 나타나심 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봅니까? 못 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비해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피조물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즉 동물과 식물들이 이 자연계가 허무한데, 즉 쓸데없는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피조물들이 기쁘게 살지 못하고 온갖 괴로움을 겪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같은 날 산에 가면은 또 이제 3, 4월 되면은 진달래 피고 개나리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산이.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합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이 훼손인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왜 이렇게 산을 훼손했지? 이처럼 우리가 훼손된 자연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초보적인 자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자연계를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는요, 추하고 끝없는 약육강식 살벌한 투쟁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TV나 이런 프로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인가요? 그 공원. 그 넓은 초원에서 누떼들 수백만 마리가 풀을 뜯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겉으로 보긴 그래요. 그러나 숲을 속에 숨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치타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초원과 이 숲속에는요, 무서운 이처럼 생존, 경쟁,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약한 피조물은 강한 피조물에게
잡아먹히고 학대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우리가 보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상에만 있습니까? 수중에도 있고 저 공중에도 있고 매나 독수리는 작은 새들을 잡아먹고, 이 피조 세계가 이처럼 살벌한 약육강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즉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육강식이 말이죠,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자는요, 치타 새끼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영역을 위해서. 또 같은 사자라도 수사자가 자기가 낳은 새끼 사자는 내버려 두지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새끼 사자는 어떻게 해요? 물어 죽이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이처럼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본문 20절 읽읍시다. 오늘 로마서 8장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이처럼 허무하게 죽어가고 약육강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굴복해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만 벌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왜 피조물들이 이처럼 허무한 데 놓여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까지. 자,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물들도 이처럼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창조 세계는요, 보기 좋았더라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기 좋았더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는요,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그때에는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계였어요?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1장 6절로 8절.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이처럼 평화롭고 그러한 때가 바로 창두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세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9절을 또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9절 방금 읽은 그 다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찾았습니까?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킬 그 모습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렇잖아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가? 그 이유는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장차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영화롭게 들었을 때 신비의 그 몸을 입었을 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즉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주님의 때만을 기다립니까? 피조물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현재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 피조물을 허망하게 만들고 낭비하는 그 주범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질서를 깨트리고 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피조물을 마구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들을 바로잡고 피조물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관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서 구원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허무한 데서 구원하는 것. 오늘날 고개가 얼마나 심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엊그제도 마찬가지고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산과 들어가면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 내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세계를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해서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연보호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피조물들이 원상 회복하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요, 피조물들도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서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 자연계까지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요즘은 멸종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기권의 오존층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인간이 손대고 인간이 가고 인간이 머무는 곳에는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죽어가고 오염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면 산,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모두 다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고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권 밖에도 말이죠. 요즘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이 쏘아 올립니까? 인공위성 그 쓰레기가 엄청 많대요. 그 인공위성 쓰레기 자네들끼리 부딪혀서 또 파편이 되어서 우주를 돌아다니고, 이처럼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피조물들도 주님이 죄를 마셔서 피조세계를 새롭게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어서 창조 당시의 자리를 원상 회복하는 그때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공존을 할 수 있는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은 피조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성도인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상태에 있는 피조물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의 신앙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심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곧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곧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에 굴복해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다리지 않고 되는 거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중국집에다 음식을 시켜도 기다려야 되고, 학교에 가서 학업을 마쳐서 기다려야 되고, 군대 가서도 힘들게 군대 생활하면서도 제대로 할 때만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잖아요. 취직시험을 봤어도 언제나 합격 통지서가 올까 기다리고, 어디 가려고 버스를 타도 기다려야 하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금방 나옵니까?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온통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기다림, 인내,
그것은 우리 인생살이의 필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인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응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당장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응답도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림, 이 인내는요, 신앙을 유지하는 그 밑거름이에요.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7절 봅시다.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참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참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참지 않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참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입니다. 맞죠? 다 믿죠? 그러나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이지만은 늘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죄와 싸우는 것이 한계를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저것에 한계를 느끼며 탄식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끝 아니잖아요. 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피조물들도 이처럼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해도, 고난이 와도, 신앙생활에 어떤 권태가 와도 신앙생활에 권태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나의 행하여야 할 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성도의 복무를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 구원의 은혜는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성도에게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찾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붓을 이렇게 맺습니다.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저희들의 믿음을 바르게 곧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조물들도,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선교계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사 늘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앞에 발로 서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